감사합니다. 오늘 또 등록하신 분들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은아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등록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이신데요. 우리 성함이 또 비슷한 분이 교회에 계셔서 이제 B가 되셔야 될 텐데 김민지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에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함께 영혼 섬기고 살리는 일에 귀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년에 저희가 이제 교회 주제를 행복한 예배, 유쾌한 목장, 즐거운 상공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행복한 예배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마음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한 3번째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새로운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주보에 보시면 제 목장 교환에 제가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1938년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팀이 미국인 724명의 삶을 몇 년간, 75년간 추적했답니다. 그래서 로버트 윌딩어 교수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38년부터 우리는 724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우리가 75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좋은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연구 대상 중에는 하버드대 출신도 있었고요. 또 무학도 있었어요. 또 직장으로는 이렇게 좋은 직장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험한 직장도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행복은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재산은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행복하려면 뭐가 들어야 되죠? 통해야 됩니다. 누구랑? 하나님이랑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통한다는 거는 마음이 만나는다는 거고요. 마음이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4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네, 하나님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앞에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4장 1절에 이제 성경 보면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2일 후에 또는 그러므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속을 표현하는 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4장 1절에 2일 후에 이게 중요해요. 2일 후에는 뭐 어떤 일 후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내용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요즘 세상이 정말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사람들 제가 각박해졌어요.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가슴 아픈 얘기는 교회가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교회마저도 믿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허무한 가치를 따라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시대가 우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활한 지 채 70년 겨우 지났을까요? 이제 그 시점 정도 됐는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교회들의 타락이 나와요. 이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소위 말하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부터 나오는데요. 2장, 3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죽은 믿음을 살리고 그리고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일 후에예요. 교회마저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정말 암흑 같고 깜깜해 보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신이 없는 그 모든 삶의 답답함 속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참 표현이 재밌어요. 문을 열어주신 이런 표현도 아니고요. 이미 문을 어떻게 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열린 문을 보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쳐다봤더니 그 문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어떡하라고요? 올라오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원해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비도 오고 교회 가면 주차장도 복잡하고 또 이 눈길을 뚫고 가기가 참 불편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라고 하는 희한한 그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보너스를 줍니다. 올라오라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천기누설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미래를 맞추고 싶어 해요.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힘으로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 틀려요. 왜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지로 다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 때 했던 그 아름다운 그 내용들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인이나 종을 부리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동지로 삼으셔서 우리와 뭐예요? 상의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설득해서 또는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지 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이 4장 1절에 있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인이냐면요, 우리는 잘 속아요. 어디에 속아요? 선악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배가 불렀을까요? 고팠을까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에 있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배가 불렀어요. 더 이상 뭘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 세 가지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뭘까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세요. 아담은 배가 불렀는데도 굳이 선악과를 먹어요. 한 맺힌 하나님, 야,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굳이 그걸 먹어야 되겠니?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약 올리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 예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오병이어 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으셨고, 예수님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약을 살살 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왜요?
선악과의 상처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음직스러움을 예수님이 이겨내세요. 보암직하고,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멋있어요, 훌륭해요, 최고예요,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사탄이 얘기하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네 발을 사뿐히 들어서 다치지 않게 내려올 거야.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하늘을 나르다 아이언맨. 그래서 나르다가 딱 땅에 착륙하면 사람들이 환호하죠. 이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유혹하지만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죠.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따라 일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뭐예요? 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목사님 요즘에 다 코이네요. 목사님 요즘에 다 주식해요. 주식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네,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하셔요.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창 보고 맨날 그거에 빠져 있는 거, 그건 도박 중독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유혹들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썩 물러거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모든 거짓들이 하나님의 초대로 인하여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돈 버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의 목적은 주신 돈을 잘 쓰는데 있다. 여러분 돈 버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쓰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한마디로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되고 마땅히 일어날 일이 어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땅히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돈이 목적이라고 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약 올릴 때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아, 그 나이 돼가지고 뭐 가진 게 그거밖에 없냐는 둥, 뭐 입고 다니는 옷이 그게 뭐냐는 둥, 뭐 차가 그게 뭐냐는 둥, 집이 뭐냐는 둥, 뭐 어디 살고 어디 사냐는 둥,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는 아무 효용없어요. 그런 것이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맨날 젊음 돌아봤더니 맨날 핸드폰에 코인 시세 보다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맨날 핸드폰에 주식 시세 보다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맨날 게임하다가 그 귀한 시간을 아이들 크는 걸 보질 못했어요. 맨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다가 그 아내와 함께 누려야 될 그 보석과 같은 나눔을 나누지 못했어요. 부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성전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가치와 그 미래와 그 영광이
우리의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의 중요성을 우리로 파악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통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목사님, 저는 많이 죄인이라서, 저는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요. 아니에요. 열린 문은 여러분 나오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가 굳이 나오도록 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위에 3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억지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억지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하나님 오해했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살다가는 하나님한테 한 방 맞고 이제 뻗어가지고 끌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오해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심지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마음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 통곡하며 얻지 못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우리 앞에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 대접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래서 구원이라 하더라도 억지로 우리를 목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목을 잡아 비틀어가지고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레나데 아세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열어주어, 너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어라고 부르는 그 예의 바른 청혼자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중하고 예의 있게 여러분을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했으면 나를 분명히 책임지실 거야라고 믿고,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어렵게 하셔서라도 나를 하나님 믿게 할 거야라고 착각하는 건 큰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그렇게 되다가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 못 열 수 있어요. 하나님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책임은 다하려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원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심지어는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지금 선교하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근데 이 짐 엘리엇이 선교사를 하겠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비행기 모는 법을 배워서 경비행기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 음식도 떨어뜨려주고 성경도 떨어뜨려주니까, 처음에는 비행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손도 흔들고 음식도 받아가고 성경도 주워가는 걸 보고 됐다라고 생각하고 해변에 착륙합니다. 근데 착륙하자마자 그 아우카 용사들이 창을 들고 돌진해서 그 창으로 그 청년의 심장을 뚫어버려요. 그때 이제 뉴욕타임즈에
이게 무슨 낭비인가? 큰 타이틀이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낭비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이제 그 군인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죠. 왼손에는 성경, 오른손엔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같이 갔던 사람들 안에 또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쓰기를 포기한 거예요. 총을 쐈으면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총을 포기하고 그 창을 맞이해요. 그리고 89년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속해 있던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큰 빅 뉴스라 그러면서 저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그 아우카 족속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봉헌식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봉헌식장에 나타난 그 아우카 족속을 전도했던 전도 책임자가 누구냐면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살해한 그 아우카 족속에게로 들어갔고 결국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화했고 그리고 그날 그 아우카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봉헌할 때 봉헌식 앞에 나왔던 장로가 바로 그 짐 엘리엇에게 창을 던졌던 청년이었던 그분이 장로로 성경을 봉헌해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스토리인가, 이렇게 89년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용돈 안 줄 거야.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안 해도 주세요. 심지어는 교회를 반대해도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진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크 앞에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열린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내 의지로 걸어 들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억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처음 시작했어요. 유치부 전도사로. 그래서 제가 유치부 전도사 처음 시작해서 제가 이런 철학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다 돌리셨는데 우리 전화 안 돌려도 됩니다. 전화를 안 돌렸거든요. 30명이 4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건 그 4명을 데리고 선생님이 4명이었고 아이들이 30명대 애들이 4명으로 줄었고 저까지 해서 선생님과 전도사가 아이보다 많았는데 선생님들과 이 마음을 나눴어요. 한 1년을 나눴죠. 4명과 이 마음을 주일 점심 먹고 유치부 선생님들 큐티 나눔을 했죠. 목장 모임이에요. 거기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었고 선생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각한 마음의 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명이 꾸준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결심했던 선생님이 결국 남편을 봐주시고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래서 그해 크리스마스 날 주책스럽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남편 옆에 있는데 목사님 덕분에 우리 이혼 안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 남편분한테. 남편 때문에 이혼을 안 해야지.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신다는 얘기를 한 5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50명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은혜가 있고 선생님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기니까 이 경험이 엄마들을 설득하고 엄마들을 감동시키니까 누가 오라고 전화 안 해도, 주일날 안 오면 청년부한테 주일날 스키 타러 가면 다리 부러져.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자원하여 나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예배가 얼마나 자원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뿌듯해지고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들으시는 분들, 혹시 목사님, 제가 사실 오늘 나왔지만 우리 아내 때문에 나왔고,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왔고, 내가 어떤 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삶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에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분들 괜찮아요. 뭐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버스 타고 가다가 전철에서 문득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런 경험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1주일, 2주일 뒤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매혹당해 여러분의 예배가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배는 뭐예요? 2절에 있는 하늘의 베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에게 에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에게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자식이 좀 속을 새겨도,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맞아도, 부모님이 좀 힘들어도, 내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내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알고 있고, 내가 너 지키고 있고,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나 지금 어려운 일들 하나도 헛되지 않게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 설명보다는, 제가 여러분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이해시켜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한번 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나주세요. 네, 그럼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나 혼자 이 교회의 어두움 속에, 요한계시록 3장까지 있는 교회의 어두움 속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한 줄 알고 와서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 앞에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이 24장로의 상징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2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2배, 24라는 숫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완전한 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웠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누렸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장로들의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좀 몸살이 와서,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좀 아마 독감이 온 것 같아요. 몸살이 와서 병원 가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어요. 주사를. 천국이더라고요. 안 아프니까. 예, 저를 괴롭혔던 통증이 싹 사라지는데요. 근데 아무나 안 놔줍니다. 싹 사라지는데, 정말로 그때 뭘 소망하게 됐냐면, 하나님, 빨리 이 몸을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 욕망, 내가 또 때로는 피곤하면 막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 노래처럼, 그렇죠?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사람들 찔러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흰옷 입혀줄 거야. 내가 너의 육체를 극복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육체를 벗어나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거룩한 삶, 자유로운 삶, 온전한 삶, 너희로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불주사예요, 불주사. 어렸을 때, 그렇죠. 저 국민학교 때였는데, 불주사 놓으면 앞에 있으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근데 여러분, 막상 맞으면 뭐예요? 별거 아니죠? 네, 죽음은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의 몸을 벗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흰 옷을 입고, 흰 옷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뭘 썼어요, 머리에? 금면류관. 이 면류관은 뭘까요? 하나님이 굳이 안 주셔도 되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리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 영광은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마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그거잖아요. 자유와 순종과 책임. 그렇죠? 하고 싶은 자유도 있지만, 하고 싶지만 절제할 자유를 배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절제할 자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종이 내 책임으로, 나의 영광으로 돌아와요. 안 해도 되는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또 수많은 신약의 그 사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굳이 주신 이유예요. 왜요? 그래야 칭찬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거리끼고 비포장도로와 같은 삶의 여정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려고 주신 구실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거리가 있어야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 해놓고는, 나 마지막에 하나 시켜놓고는 다 내가 했다고 박수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기억하시죠? 1살, 2살 때 애들이 뭘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뭐 케이크 자를 때 촛불 불라고 다 케이크 사다가 촛까지 다 해서 불까지 켜놓고는 후 불면 누구한테 박수 쳐요? 그 1살, 2살, 1살은 아닌가요? 2살, 3살짜리한테 막 박수 치죠? 아니,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케이크랑 초는 박수 누가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기쁨은 다 촛불까지 켜놓은 다음에 이 아이가 후 불었을 때, 너 너무 잘했어, 너 최고야, 너 진짜 잘한다. 불 끄는 게 뭘 이렇게 잘한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좋아라 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머리에 씌워진 관에 있어요. 이 금관 안에 하나님이 받지 않아도 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라는 건 내가 얘네들을 잘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마다 가고 싶은 운동 안 가고 쉬고 싶은 유혹 빠지지 않고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마음으로 굳이 와서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어. 하나님, 그건 아닌데? 나는 그냥 한 거는 그냥 예배 드린 거밖에 아니야.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기뻤는 줄 아니? 그 힘을 힘입어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씌워진 금관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이 막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뭐예요? 자기의 그 금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옛날 성경은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이 더 리얼했던 것 같아요.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명예로 씌워준 이 면류관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비유 있죠? 농신라면 뒤에 그려져 있던 원래 그 전설, 그 동화인데 그걸 이제 잘 썼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동생 집에 쌀이 없는 걸 걱정해서 형님이 쌀 갖다 놓으면 동생이 또 형 걱정해서 쌀 갖다 놓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네, 다리 위에서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더라. 아름다운 스토리죠? 형님이 몰래 가서 동생 집에 가서 쌀 훔쳐오고, 그 훔쳐간 걸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또 가가지고 2배로 훔쳐오고, 그러다 만나 서로 다퉜더라.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구원마저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명예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내 인생까지 다 책임지시고 출장비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마저 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세요라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백성 먼저 하나님 먼저, 서로 주고받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참 자식 잘 키웠죠. 참 이 피조물 잘 만드셨죠. 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설득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편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분 칭찬받으심이 마땅하고, 그분 영광받으심이 마땅하고, 그분 찬송받으심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여러분, 인간 역사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계속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고, 전쟁이 나서 계속 학살이 있고, 계속 불의한 왕들이, 불의한 나라들이 통치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어 늘 쫓기고 몰리고 핍박받는 그 위치에 있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은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도 해주세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권력에 죽임을 당하고, 왜 또 이런 생각지 못한 참사가 일어나고, 세월호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태원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지금 미얀마에서 있는 학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죽음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전쟁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봉인된 두루마리예요. 근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해결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크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곡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면 울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겪지 않아도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또 다른 인간이 겪는 고통을 가지고 아파할 줄 아는 그 상상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이 상상력으로 함께 울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울지 마라.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권력을 따라,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야 될 얘기지만 우리는 기대해야 될 얘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오세요. 곧 그 역사는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눈치 챘죠?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지금 두루마리를 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마지막 때 온 것 같아요. 곧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 관중 없는 경기 몇 개 봤죠? 재미없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 하는 그 동네 야구, 동네 축구, 동네 테니스장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관중이 들어차면 달라져요. 관중이 꽉 차서 거기서 환호성을 지르고 같이 응원가를 부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없던 힘도 생기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 위로받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하나님에게 힘이 되는 기도가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모여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30초 정도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다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 시간 바로 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예배를 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드리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방해되는 모든 게으름 또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운동이라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 한 가지만 여러분 이 시간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 한 30초 갖고 함께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